우리에게 신령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감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환경 주셔서 모든 피조성을 떼어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뜨거워지고 저들의 삶이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복나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라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오빌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과 필로 그러면 이거는 친구가 되는 관계, 하나님과 의사 단일이 되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왔고 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으로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영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은 진리 이치입니다. 진리 이치가 들어왔고, 이제 그 진리 이치를 깨닫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 진리 이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내적 변화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적 변화인데,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게 그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자체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적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입니다. 복음서의 중심은 교훈이고, 교훈입니다. 복음서의 중심은 교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육을 입고 계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 몸 보여주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 즉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것이고, 부활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이 세상 임시이치를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임시이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나 부활하셔서 살아서 예수라고 하는 몸 임시이치를 쓰시는 것과 부활하셔서 임시이치를 쓰는 것, 그거는 전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진리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동질이에요. 같은 거요.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은 전부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심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얼마나 했냐? 40일 동안 하셨다. 40일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40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수를 얘기하는 거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게 40일이에요. 그렇게 표현했다. 저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건 뭐예요? 내용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 나타난 모습 가지고는 절대 모릅니다. 뭐 가지고 알아요? 교훈의 내용성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교훈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몸으로 교훈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러면
여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걸 아셔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이 뭐냐? 이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론 이거는 진짜 물로 요단강 물로 주는 거예요. 물로 주는 거지만 요단강 물 말고도 그 당시에 요단강 물 가지고 세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세례는 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이 인정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건 바로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치인데, 이치에는 둘이 있다. 진리 이치와 임시 이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 이치로 바꾸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진리 이치로 바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전했을 때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을 세례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 기준을 바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임시이치로 살았는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성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건 다 머릿속에 막 딱 꿰질 거예요. 성경이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이치와 진리이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치는 뭐로 되어 있어요? 계시성으로 숨어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무슨 이치로? 임시이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문자적인 성경 말씀이 진리라 그러고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기준을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교훈으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진리 이치를 가르쳐 줬는데 그 진리 이치 깨닫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다른 말로 고치면 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이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믿었는데 그 문자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의사성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뜻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은 다 깨달았어요. 깨달은데 그 위치가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 이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 이치의 사람이 되는 거를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리의 사람이
세상에서 산다 그러면 임시이치를 쓰는 거예요. 그 임시이치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니까 6절이 이제 문제가 또 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할 바 아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신앙 정신 사상을 완전히 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 기준 안 버릴래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깨달아 알아야지 세상 가치관으로 그거를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죠. 잘못됐다고 고쳐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임시이치를 쓰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신앙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신앙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임시이치를 쓰는 걸 권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능력이죠. 권능,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거는 이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치를 가지고 이치를 쓰는 거를 능력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그렇게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용이에요. 그래서 이치를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권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법과는 뭐를 많이 알아야 되냐면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많이 알고 그 법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쓸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법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법을 많이 아니까 뭐가 주어져요?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녀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진리이치로 뭐가 됐다는 얘기냐면 자체화됐다 이렇게 돼요. 이치가 들어왔어요. 그걸로 자체화됐어요. 이거가 뭐가 돼요? 권능이 된다 이거요. 권능이 돼요. 권능이 되면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무슨 이치로?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쓸 수 있게 돼요? 임시 이치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사용해요. 이게 권능이에요.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쓰는 게 권능이에요. 최고 권능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쓴다? 임시 이치를 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이게 진리의 삶이에요. 진리 삶.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까지 뭐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체화하라는 거예요. 일할 생각하지 말고 자체화 안 됐는데 나가면 큰일 나요. 자체화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체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진리 사람이 돼요. 그러면 진리 사람이 뭐를 쓸 수가 있어요? 임시이치를 쓸 수 있어요. 세상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뭐 받았다 그래요? 권능 받았다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를 나가게 돼요? 자,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바로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그 다음에 어디 돼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땅끝. 거기까지 가는데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뭐 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이 진리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 진리의 삶이 뭐냐면 임시이치를 쓰면서 사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니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도 누구 닮았어? 꼭 예수 같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예루살렘까지 뭐 하는 신앙이에요? 올라가는 신앙. 누가 해주신 거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요. 여기서 뭐 해요? 기다려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자체화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받았다 그래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요? 내려가요. 알겠죠? 이때 뭐가 와요?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 권능을 받은 삶이어야 돼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딱 깔려 있죠. 근데 예수의 인격이 없이 권능만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 쓰는 것만 받았어요. 그러면 진리 없이 권능을 받게 되니까 괴물단지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요, 그건. 가짜지요. 이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달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이제 오늘 말씀은 또 생각을 이 말씀이 완전히 자리 잡혀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삶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 근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깨달은 말씀의 경지가요 지금 굉장한 거요. 굉장한 거예요. 단 뭐 하지 않는 거요? 성령을 안 받아.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살기는 싫어. 누구 닮아 사는 게 싫어요? 예수님 닮아 사는 건 싫어. 마음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이 교훈해서 깨달은 건 잔뜩 있는데 그 깨달은 너 이제 그건 너 깨달았냐? 그러면 너 그 사람이 돼야지. 그게 최고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서는 예수님 말고 자기 마음속에 딴 게 있어요. 딴 게. 딴 게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나, 쉽게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나, 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라고요.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젊은이들 만나서 그 전에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뭐냐면 3가지 기도해라. 그리고 너네들은 앞으로 말이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전도하고 사람 세우고 직장생활 잘해. 그러기 위해서 뭐? 결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직장이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죽는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3가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다. 니네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삶으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시간만 나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뭐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전하다가 보면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 주변에. 근데 주변에 그게 이제 1대1에서 시작하고 속회를 구성하고 교회에서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영적 능력이 엄청나게 커졌지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다니까요. 풍요를 주세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때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그 제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 전담해서 가르쳐 주시오. 이런다고요. 또 환경적으로 이제는 너 그만두고 제자 양육만 해라. 교회 세워라. 이런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 뭐 돈이 나오는 게 없지. 지금 내 직장에서는 빵빵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그 목사들 중에서 가끔 자랑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길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나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나 목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목회 아니요. 목회 아니라고. 할 게 없어서 하는 짓인데, 자기가 할 게 충분히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씀 사모하고 있고 이것만 전념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해요? 직장 그만둬야지. 그때는 어떡할래? 그때는 어떡할래? 그때 직장이 아무리 좋고 잘 나가고 그럴지라도 장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거 그만둬라. 그리고 사람 키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걸어라. 하나님이 절대로 너 안 굶긴다. 굶기면 또 굶으면 되잖아, 그까짓 거.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
끝까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평신도요.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평신도고 나하고 누구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날 튜 이러는 사람은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요. 하나도 써먹지는 않고. 그러면 못 쓰지요, 그게. 여러분 자녀 대학원까지 가르쳐 놨더니 집에서 엄마 해주는 밥만 탁탁 받아먹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시스템이 뭡니까? 레이 패스터, 평신도 지도자요. 평신도 목회자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어떤 젊은이 하나 만났는데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걱정이 돼. 그래, 내가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앞으로 교회는 힘들다. 교회가 요즘에요, 이게요, 계층화가 딱 돼 있어요, 목사들이. 옛날처럼 뭐 개척해가지고 무슨 뭐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시대가 아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막 끌어모으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아. 왜냐하면 남의 교회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는 성도 수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커진다고 그러면 남의 거 뺏어오는 것밖에 더 있어? 뺏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근데 그것도요, 그 사람들이 뺏기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목회자들이요, 이게 계층화가 다 돼 있어. 신학교도 내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들 그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이렇게 사귀는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요. 큰 교회 목사 아들내미 딸내미들은 지들끼리 모인다는 거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아들내미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거요. 교제도 잘 안 된디야. 지들끼리 모여서 돌아간다는 거요. 이게 마치 사회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혼인하고 그러는 식으로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요. 그런데 뭐 자기가 무슨 뭐 지금 목회가 지금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생각을 버려. 이게 허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이제 네가 목회를 정말 하고 싶으면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할 생각해라. 자비량 목회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만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맡아서 지도해 주면 되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지하실에 수소백해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덜덜 떨고 앉았으면 정신병이요, 정신병.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그러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에서 뭐가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신앙으로 가라? 내려가는 신앙.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전하러 가는, 뭐 하러 가는 거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탁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뭐가 왔어요? 아직도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관을 세웠어요. 성공관을 세웠어요. 영웅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볼까요? 이 얘기잖아요. 로마로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건 네 기준을 잘 점검해봐. 그리고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거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게 이스라엘 회복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더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수준을 더, 자, 그럼 이 수준을 올리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자체화돼 가지고 삶으로 나가는데, 삶으로 나가는 그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그 성령이 필요한 그 단계를 보여주시는데 그 얘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건 어때요? 수준이 더 높지요? 올라가시는 거요. 누가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올리와 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리와 가심.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이 따라오라는 뜻이라고요. 자,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전제는 까는 거. 우리가 올라가는데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틀림없지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 가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 승천 휙 가는 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제자들 끌고 올라가시는 거요. 자, 끌고 올라갑니다. 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올라가는데 하늘을 뚫어져라고 쳐다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그거 보셔야 돼요. 이거를 승천에만 맞춰놓고 앞만 쳐다봐도 여러분 안 보여. 즉,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뭐가 가렸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거예요. 따라와라 그랬어요. 따라가는데 뭐가 와요? 구름이 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가리워져서 구름이 가려서.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뭡니까? 임시입니다. 임시가 와서 다 가렸어요. 임시가 와서 가렸어요. 자, 임시가 가리는 게 뭡니까? 이게 임시가 왜 가려요? 한계점이 또 온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지. 지금 성령을 탁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데에 뭐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니까요. 임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도 환경에 뭐를 받는 거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요. 환경 때문에 신앙이 못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 거요. 이 단계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그냥 달라고 덜덜 떨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뭘 주시길 원한 거냐면 지금까지 얘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 받으라 그런 얘기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올라가시는데 뭐가 왔어요? 구름이 왔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안 보여. 놓쳤어.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 계시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예수님 안 계신데 한 걸음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을 때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지요. 자, 그러니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앞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멀리서 파도가 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지나가려고. 다 지나가시는 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주님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니까 귀신이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딱 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 나도 걸어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걸어와 그랬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물 위에 떠내렸어요. 탁 뛰어내려, 바다 위를 뛰어내려 가지고 탁 걸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걸어가는데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파도를 치니까 주님을 봐요? 파도를 봐요? 파도를 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 타령. 믿음.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이 내용도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는데 뭐가 왔어요? 구름이 왔어. 왜 그래요? 환경에 아직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환경의 지배. 그러니까 참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 한 발자국만 따라 올라가면 좋겠는데 구름이 오면 꼭 거기서 빠져. 여기 떠난 사람들 많은데 그 구름을 못 견디더라고. 보는 건데 그거만 견디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얼마나 올라가냐고. 그런 면에서 안타깝지, 난 그 사람들이 떠나서 안타까운 건 하나도 없어. 떠나고 뭐하고 하는데 내 있으면 뭐 할 거요 내가. 이게요,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임시이치를 쓰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쓰지 못하면 임시이치가 언제 덮쳐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하늘로 올라가니까 구름 가려가지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못 보게 해야지. 그래야 미스테리하잖아. 신비롭잖아. 그런 겁니까 지금? 아니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도 힘든 판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구름이 턱 가려가지고 못 보게 만드시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일반 세상 이치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의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아직도 너는 임시이치에 매여 있다. 진리이치로 뭐를 써야 될 사람인데, 임시이치를 써야 될 사람인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까지는 잘 쓰고 올라왔는데 한 걸음 더 올라가자 그러니까 환경 오니까 그냥 넘어지지 않냐. 이 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절을 봅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 자, 하늘 자세히 쳐다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왜 안 보입니까? 하늘을 자세히 보는 그 자세히 무슨 이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시이치로 보고 있지요. 자세히 본다고 하는 얘기가 열심이란 말이요. 열심이요. 열정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뭐 옛날에 했지만 성경 통독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새벽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그냥 앞에서 읽어대고 같이 읽어대고 그냥 우리도 그 중고등부 애들 저도 데리고 성경 통독한 적이 있어요.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부터 밥 먹고 또 읽고 밥 먹고 또 읽고 쉬고 또 읽고 3박 4일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세히. 신앙은 열심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자세히. 이게 아니요.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열심히가 아니고, 이전에 뭐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의사, 진리로 하는 거요. 신앙은 뭐로 하는 거다?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 성경용 문자 자세히 한만 쳐다봐도 안 돼요. 성경 여러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그거 백독한다고 그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의사성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뭐 하냐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요. 그냥 한자도 안 빼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요. 어려서부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암송을 학교 가도 그거 하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그런다고 성경 그렇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모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이 예수님 믿는 이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자세히, 열정,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이치로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이 세상 이치로 아무리 자세히 하면 뭐예요? 아무리 자세히,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이, 아무리 이런 거 해야 아무 소용없다. 이거 아니다. 뭐로 해라?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뭐다? 의사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를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해라.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길로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길로 가셨는데 자세히 봐야지요. 자세히 보긴 봐야 되는데 무슨 이치로 봐야 돼요? 진리 이치로 봐야 돼. 근데 무슨 이치로 보고 있어? 임시 이치로 보고 있어.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영광은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뭐는 알아? 예수님의 의사, 예수님의 뜻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 아시겠어요?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뭘 그렇게 뚫어지게 하늘 쳐다보고 있냐? 무슨 뜻이에요? 너 무슨 이치로 하늘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어? 그걸로는 절대 안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야, 가신 대로 다시 오셔. 예수님은요, 결국은 가신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건데, 가실 때 못 봤는데, 오실 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10절에 오실 때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더니 아직도 니네 신앙이 뭐요? 예루살렘이 아니구만. 그런 얘기요. 갈릴리 기준으로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뭐요? 갈릴리 기준이 있죠. 갈릴리 기준으로 아직도 하늘 쳐다보고 앉았네.
그 얘기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그러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자기들이 본 데까지가 있어요. 자기가 본 모습이 있어. 다시는 그걸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다고요. 그러면 너 갈릴리 성질 버려야 돼. 갈릴리 성질을 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 사연이 나오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 예루살렘까지 가고 나니까 뭐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아시겠어요? 괜히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요. 집이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 간다? 그거 아니지요. 그래서 11절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아 중요한 거요. 야, 아직도 신앙을 갈릴리 신앙에서 못 벗어난 거지. 그게 니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신앙이냐 그게? 그런 얘기죠. 뭘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걸로 쳐다봐서는 안 보인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 말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러니까 12제자가 딱 깨달아지잖아요. 뭐 해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감람원,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감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감람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어떻다는 거예요? 멀다는 얘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빨리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지금 빨리 예루살렘 신앙의 최고 정상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라는 얘기는 무슨,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선물을 기다려야 돼요. 알맞은 길이라. 그래 거기로 모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말씀을 다 깨달았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 하더라? 자, 어디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모였어요. 자, 이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안 떠났어요. 뭐 해라? 기다려라. 알겠죠? 순종.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기다림. 기다릴 때 뭐 해야 돼요? 기다릴 때. 뭐 해요? 기도. 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쭉 하고 또 소리 지르지 말고.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이 기도가 뭡니까? 기다리는 기도요. 기다리는 기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체와요.
진리 자체화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이게. 근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 달라고 소리 질러요? 합심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 기도하는데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흥한다는 얘기는, 자, 부흥한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부흥한다. 그럼 뭐야? 사람 모으자. 사람 모으러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응? 붙이자.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기도입니까? 자, 이건 뭐예요? 후회 문제죠. 한참 후회 문제예요. 뭐가 먼저 돼야 돼? 성령을 받고 자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가면 돼요. 무슨 그건 기도할 거 없어. 부흥은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기도가 뭐여야 된다? 기다림.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주세요. 그러고 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진리 말씀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는 신앙의 정신의 그 깨달음의 경지, 거기에서 다른 어떤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가 그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가면 되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맨날 안 받았다고 그러지. 하여튼 예수님은 야 벌써 다 줬는데 이러시면 어떨 거예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면서 자기가 말씀으로 자체화가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목적이 삐뚤어져 있으면 정말 회개해야 되고, 소원도 목적도 바로 되어 있고 이치도 바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 사람을 못 만났다. 그건 이제 그거는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진리로 자체화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4절 함께 합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뭐를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여기에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음 같이 하는 거요. 마음 같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지금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흩어지지요. 흩어져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같이 해서 이루어가야 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시는 거요? 가신 대로 그 모습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세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더 높은 신앙으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가신 대로 오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은 모르면 어때요?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너 왼쪽이다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 왼쪽이다 이러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신 대로 오시는 예수님,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말씀에서 내가 놓쳤으면 그 말씀 붙들고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게 신앙의 세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따라오라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들이 아직도 세상 임시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비록 안 계시지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